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바르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권선징악이 나온 거죠.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요, 세상을 그저 우상의 수준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면 도덕적으로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고요. 도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징계받아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장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이 내용을 봐도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추궁하는 기준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7절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나 8절에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말도 결국에는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욥이 당한 일은요, 재앙 수준입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기준에서 보면 욥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죄 없는 재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자신이 환상 가운데 한 형상을 보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로 계시를 빙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소위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조심하고 봐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자, 어쨌든 엘리바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의 이러한 경험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말씀 내용만으로는 엘리바스의 경험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자,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게 지금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만약에 이게 틀린 말이라면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목소리를 들은 경험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요. 창조하신 이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의롭기는 한데 하나님보다는 덜 의롭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엘리바스의 의도는 욥으로 하여금 재앙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엘리바스가 욥의 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고 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나중에 보게 되는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빌닷도 사람의 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빌닷의 이 말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욥도 욥기 9장 2절에서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결국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곧 욥과 그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그에게 재앙이 주어진 것도 결국 죄 때문임을 알라는 요지거든요. 빌닷도 욥기 8장 6절에서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면서 욥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친구들의 말을 보면 하나같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욥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재앙이라는 것이 그들 생각인데요. 그게 결국 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이고 그것은 곧 그들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그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주어진 욥 앞에서 그들 또한 의롭지 않은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즉 재앙이 있든 평안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함도 부유함도 안락함도 인간에게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 그 결과로 내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욥에게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엘리바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설사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 해도 그것이 엘리바스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의롭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상을 경험하고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19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엘리바스가 이 음성을 만약에 정말 들었다면은 그것은요 엘리바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인간이에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자신이야말로 미련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잣대로 해서 남에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 즉 믿는 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거나 실천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내는, 말씀의 빛이 비추시는 인간의 불의함, 불온전함을 자기의 현실로, 남이 아니요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잣대를 나 자신에게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에 붙들린 신자인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욥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아닌 나를 그 말씀의 빛에 노출시키시고 그 빛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그제는 김창근 집사님, 어제는 이학인 장로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유가족과 장례 일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빛에 노출시켜 주시기 위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실 때마다 그것을 내 주변 상황이나 사람, 사건에 되기 전에 먼저 그 빛이 나의 어두움, 나의 죄악, 나의 불온전함을 밝혀주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리마인더 되시는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들에 대한 나의 관점과 마음 자세도 저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근 집사님, 이학인 장로님,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먼저 보낸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사람으로서 위로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이번 장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례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장례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유가족들과 오는 모든 교우분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장례 일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